먼저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법구경 개송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살아감은 뛰어난 것. 어리석은 자와 벗하지 말라. 못된 짓을 하지 말라. 숲속의 코끼리처럼 욕심 없이 홀로 가라. 법구경 제330 개송입니다. 또 160 개송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 위에서 어리석은 벗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괴로움을 키우는 관계를 비유적으로 가리킵니다. 부처님은 그런 벗과 함께 머무르기보다 때로는 홀로 서는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송을 나란히 놓고 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홀로 가라는 말과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라는 말은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길러지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홀로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부처님은 왜 이렇게까지 홀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구강의 주제는 혼자인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잠깐의 혼자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혼자가 되는 순간 이상하리만치 불안해지고 자꾸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고 싶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음악을 틀고 텔레비전을 켜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고 우리는 왜 혼자의 시간을 그냥 두지 못할까요? 이런 것들이 꼭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익숙하게 의지하는 이 습관들이 때로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을 피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있는 것을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쁜 일상이 그 빈틈을 늘 먼저 채워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8강에서 우리는 비움에 대해 나눴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매달린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비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독은 그 비움과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집착을 비워낼수록 혼자인 시간이 가벼워지고 혼자인 시간을 견딜수록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비움과 고독은 사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혼자인 시간이 두려운 이유, 그리고 그 두려움 안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는 법을 두 편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홀로 수행하다 무너질 뻔한 비구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 비구 한 사람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더 깊이 수행하고 싶습니다. 대중에서 벗어나 홀로 숲속 암자에 머물며 정진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혼자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비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비구는 홀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대중생활의 소란함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오히려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좌선도 잘 되었고 경행도 가벼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구나 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좌선에 앉으면 온갖 생각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예전에 누군가와 다퉜던 일이 다시 올라오고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번잡함을 피해 숲으로 왔는데
숲에 오고 나서야 번잡함이 자기 안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법구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숲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편안함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숲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 자신과만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대중 안에 있을 때는 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 해야 할 일 함께 나누는 말들. 그것들이 자신을 바쁘게 만들었고 그 바쁨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자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만 남았습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올라오는 생각들을 하나씩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이 올라오면 그 그리움을 바라보고 후회가 올라오면 그 후회를 바라보고 공허함이 밀려오면 그 공허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바라봄 자체가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외면해 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니 가슴이 먹먹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 안에서 오래 묵은 것들이 마침내 빠져나가는 과정임을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법구경 305개송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홀로 앉고 홀로 눕고 홀로 다녀도 지치지 않고 자신을 억제하며 숲속에서 홀로 즐기라. 고독은 빈 방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며 익혀가는 자리였습니다. 혼자라는 조건이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드문 기회임을 그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비구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혼자인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들여다보자 그 안에 제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진짜 수행을 시작한 것이다. 혼자 있는 것을 견뎌낸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승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본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나이 지긋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남편과 자식들을 돌보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떠난 뒤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요함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꾸 무언가를 하려 했습니다. 필요 없는 빨래를 하고 마루를 닦고 이웃을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손이 쉬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 같았고 쉬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절에서 한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 고요함이 무섭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평생 바쁘게 사셨는데 스스로를 들여다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법구경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 그녀는 하루에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후회, 서운함, 그리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날은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억눌러왔던 서운함들이 고요함 안에서 하나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고 나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었고, 억지로 내쫓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들이 있도록 두었을 뿐인데, 어느 날 문득 그것들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이웃이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것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자신을 위한 자리를 한 번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두려운 것은 고독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마주해야 할 자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바쁨과 소음으로 내면의 소리를 덮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비로소 자신과 제대로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힘들고 불편해도 내가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시작이구나 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면 처음에는 먼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먼지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비로소 맑은 바람이 들어옵니다. 고독이 열어주는 것도 바로 그 바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벗과 함께 가느니 차라리 홀로 가라. 홀로 간다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외로움은 함께 있어도 찾아오고 충만함은 혼자 있어도 머물 수 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단절되어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과 고요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혼자일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의 개송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코끼리처럼 숲을 홀로 걸어가라. 코끼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자기 걸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흔들려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혼자인 시간이 찾아온다면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고요함 속에 그냥 앉아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3분, 5분처럼 짧은 시간을 스스로 정해 그 시간만큼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어 보십시오.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 안에서 오래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쌓일수록 자신이 자신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10강에서는 오늘의 주제 고독과 이어지는 이야기, 평범한 하루가 수행이 되는 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행은 절에 가야만, 좌선을 해야만, 특별한 시간을 내야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출근을 하고, 걸어가는 그 평범한 하루 안에서 수행이 어떻게 피어날 수 있는지 두 편의 이야기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강의 법문이 혼자인 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맞이하는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짧게 한 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바꾸는 발언이 되기를 빕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